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공도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상처에 된장을 바르면 빨리 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막 된장을 바르기도 했었어요. 네, 실제로는 상처가 심해지죠. 된장 안에 있는 염분,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밖에서 노출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다리에 쥐관할 때 코에 막 침을 바른다든지, 체했을 때 손을 바늘로 딴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죠.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의외로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맹신은 존재합니다. 사람이요, 맹신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왠지 나만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고 나만 의심을 갖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사실 의심을 전혀 해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미담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번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미담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가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몸살을 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접하는 것들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가짜 뉴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요, 아주 가짜 뉴스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아예 막 그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목소리도 AI로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자들까지도 요즘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뭐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뭔가 모호하고 뭔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의혹만 가지고 리필적 고의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사를 쓴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라는 것이 꼭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이런 맹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면죄부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거기 때문에 면죄부가 아니라 사면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보함을 만들어 놓고 그 연보함에 내가 넣는 동전이 떨어질 때 쨍그랑 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것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연옥에 있던 내 부모가 천국으로 번개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연옥이라는 거를 이것도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라고 말하는 카톨릭에서 정경을 인정하는 것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담겨져 있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전통적인 성경의 정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언어이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 이거는 교황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대를 이어서 모든 교황들에게 베드로가 가진 그 권위, 하늘과 땅을 여는 그 열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교황은요, 자기 밑에 있는 주교들과 또 맨 밑에 있는 사제들까지 이 죄 사함의 권한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신도가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럼 사제가 죄를 사해 줍니다. 벌은 남아있으니까 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십니까? 많은 경우는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내가 죽을 때 죄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고해성사로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만약에 고해성사로 다 씻어내지 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 그럼 어때요?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크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연옥을 만들어냅니다. 연옥은 뭐냐? 믿긴 믿지만 죄사함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가지고 하나의 사기극처럼 돼버린 거죠. 어느 사람이 이 연보함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데 안 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왜 평신도들은 그렇게 무지했느냐?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요. 라틴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들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지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 권의 가격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거의 뭐 10년치 연봉에 막 버금갈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성경 한 절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어디까지나 성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 성직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은요, 거의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냥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버전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비롯해서 수많은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맹신에 빠진다는 겁니다. 중세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맹신에 빠진 이유는 똑같아요.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신앙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럼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니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리가 아닌 엉뚱한 길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인 당시의 상황도 유사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보다도 성경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죠.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고요. 구약 성경도 낫권이 한 두루마리, 이 정도 되는 한 두루마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낫권으로 된 성경 하나도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서신서를 가지고 이것을 성경을 대신해서 돌려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교사들이 쏟아내는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는요, 건강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부 시대가 되면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 교리를 온 교회가 통일적으로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는 신앙을 통일시키고 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교회 안에서 교리를 세웠던 거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모든 혼란을 그대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몸의 욕구를 제한하려는 어떤 도덕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몸의 욕구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결혼이었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고린도 사회는 과부가 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단시간 내에 재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부가 됐다. 그러면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겁니다.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시장에 나가봐도 어디 나가봐도 모든 사람들이 왜 재혼을 빨리 안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육체적인 욕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독신인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미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됐다. 당연하게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상반된 이중적인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로 사람은요, 신앙을 위해서 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되고 그럴싸한 논리를 뒷받침해서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결혼에 대해서 사회와 교회에 이 이중적인 압박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쉬운 답을 내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과부된 자들에게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재혼을 하고 싶다. 그럼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제약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부부 관계를 지켜야 한다. 가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중에는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이 믿지 않는 반려자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믿는 남편과 아내를 함께 있기를 원하면 그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가정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가능성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녀 때문입니다. 내가 이혼을 해서 가정을 깨는 순간 이 자녀는 구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반려자가 이혼하길 원하고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그건 이혼하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어떤 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요. 어떤 건요, 이건 바울이 자신이 하는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와서 이상한 신앙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에 있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따르면 이란 부분이 빠졌지만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건 주님은 공생의 당시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맥을 같이 하면서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은 중요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는 참고용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말씀의 맥을 같이 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결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할례와 노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글 중에서 딱 이 부분만, 딱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부분만 이 할례와 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7장 전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다가 요 본문을 넣은 겁니다.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대로입니다. 합쳐보면 뭐예요?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독특한 삶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큰 약점이 뭐냐? 그건 뭔가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면을요, 외적인 것을.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은요, 새벽 기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에 방점을 찍은 교회는 어때요?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여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는요, 그것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이게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에는요, 각 교회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죠. 사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문화적인 흐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틀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그 틀에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초빙돼서 오셔서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엄격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 한 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찾아가려고 해도 안 만나주겠대요. 전화로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뭐 때문이냐, 이분은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분이에요. 지금 수입으로. 근데 마치 11조를 안 내면 죄를 짓는 것처럼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죄책감에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1조의 기본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아니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웃과 나누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헌금이라는 거. 근데 교회 내에 이 헌금으로 도와야 될 사람한테 너 11조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이런 것들이 틀 안에 모두를 다 넣을 수 없는 예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 12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시, 12시까지. 그런 사람에게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온다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하다 보면요, 그 틀에 맞춰 잘하는 사람은요, 칭찬을 받아요. 공동체 내에서.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괜히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비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 쓰인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류인 교회에 가면요, 이 할례자들이 너무 도드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가 뭔지 다 아시니까 얘기할게요. 이 당시에는 공중 목욕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할례자들이 너무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할례자가 다시 할례를 안 한 것처럼 만드는 수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나만 달라? 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할례 받은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안 받은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제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그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야. 꼭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계명을 지켜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녹여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노예 신분에 놓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이 당시에 노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비참한 노예는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다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수는 굉장히 주인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윤택한 삶을 사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보다 계급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종인데도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해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려워하면서도 어때요? 공장의 가동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도로를 깔고 자동차를 다니게 하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인터넷선을 빠르게 더 많은 곳에 확장시켜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건 우리들의 삶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사회는요, 억압되었던 것,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요. 복음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메시지와 우리 사회의 상황이라는 건 큰 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의 한계를 우리가 염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진적으로 이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의식을 너무 넘어선 얘기를 하게 되면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상태로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마. 그 노예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는 어때요? 자유를 얻죠. 죽음에서조차 자유를 얻는데 자유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유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노예인 상태면 노예인 상태대로, 주인이면 주인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대로, 과부면 과부대로, 부부관계가 있으면 부부관계 있는 대로, 독신이면 독신대로 모든 삶의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획일적으로 다른 사람을 쫓아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공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어떤 기도회는 이렇게 참석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 옮기는데 1년 걸렸다고요. 하루에 1cm씩 옮겨가지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를 성도들이 눈치 못 채게 가운데로 옮기는 걸 다 반대하니까. 여러분, 우린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얼마나 달라요? 나사로는 어때요? 기적을 경험했죠. 마르다는 어때요? 주님께 봉사를 하잖아요. 마리아는 어떻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꼭 뭐가 더 낫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일치를 봐야 할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성화입니다. 자기 부정이고 사랑과 섬김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을 너무 고려하게 되면요. 이리저리 휘둘린 다음에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부르셨죠? 야, 다윗아, 왕은 이런 교육 받아야 돼. 이런 조건을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좀 공을 세우고 골리앗에서 맞서 싸워서 이겨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 왕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는요, 그가 목동으로 나가서 양을 치던 때, 그가 왕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꿈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기드온을 불렀던 때가 있어요. 사사 기드온. 기드온을 불렀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지만 기드온은 그때 숨어서 적을 피해가지고 그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죠. 대선지자 사무엘을 불렀을 때요, 그는 성전에 맡겨진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나이 40이었을 때 왕궁의 왕자로서 큰 권력과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나이 80의 노인이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여 양을 치던 그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재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노예로 지내는 것을 벗어나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요, 상황에 맡겨진 대로, 상식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목표를 주신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외적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상황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자리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외적인 많은 소리들을 쫓아갈 때 우리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하고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온전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적인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온전히 서 있는 삶,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지다고 여겨지며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찬양하고 쫓아가는 것들 중에는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며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건강한 삶, 온전한 신앙,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